주일은 부모님 주일로 우리가 지켰어요. 부모님 주일을 주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계명과 그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섬기는 사람들의 복을 받도록 위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50% 이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방법, 잘 사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을 잘 섬겨라.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그런 끝인가? 아니죠. 우리들이 나보다 연상의 분들은 다 부모로 생각하고 높이고 존경하면은 다 그 복을 받게 되고, 또 부모 중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잘 섬기면 내 자신과 자녀들에게도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2주 전에는 어린이 주일을 지켰는데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녀들을 위한 주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엇을 위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한 것이냐? 자녀를 잘 기르라,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 자녀를 갖는다는 게 참 축복이죠. 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겹다, 왼수 같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낳아서 잘 기르다가 주 안에서 장성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의 배우자를 만나서 그들이 교회 안팎으로 활동하며 주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동영상 중에 동영상이야.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배우자를 잘 만나도록 기도도 하고 활동을 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시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잘 섬기려면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자녀를 향해 헌신하는 거죠. 자녀를 향해서 헌신하는 데 문제가 되는 부모는 거의가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는 몸이라도 다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그 부모의 애정인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인내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잘 성공적으로 키우려고 한다면 거기에 용서가 포함된 참는 일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만큼 못한다 싶을 때에는요, 같은 반감이 생기고 내 자식 아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놈 그러면 애비 없으면 치고 나 자식 없으면 치면 되지, 이런 그 고가운 마음에서 아주 작별하는 심정을 갖게 되는데, 이걸 극복을 해야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잘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이 많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 정도는 다 갑니다. 거기까지 다 가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Lots of prayer.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히브리 고대 속담에 우연은 없다, There is no coincidence 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연은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예배 시간을 기해서 만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들으시는 여러분이 이 순간에도 사실상 우리 천국과 연결이 된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이 순간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획해 놓으시고 섭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우연일 수가 없는 거죠. 우연일 수가 없는 것은 왜? 우리 예배 시간은 천국과 연장되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남인데, 그래서 사실상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정의하기를 만난다는 것이라니, 인생의 삶은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이죠. 우리가 남에서부터
그 다음에 스승과의 만남이고, 교회 와서는 뭐 교육자와 교육들이 서로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좋은 책과의 만남이 있고, 많은 사람들 이 모양경으로 만나는데, 만남 중에 만남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는 여러분이 되셨으니 얼마나 다행 중에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면 행복하리라고 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기를 애를 쓰고, 남자도 좋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한 것이, 그래서 행복한 것을 위해서 만남을 기다리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하고, 땅은 씨앗을 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섭리적인 만남으로 영원한 열매까지 맺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만나면 이건 다시 우리는 정말 비극으로 만나지 않을 그런 아주 인연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남으로 승화되고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날 결혼과 가족은 사실상 우리 세상에서 말해야 될 그 토픽들이 많이 있는 중에 이 아주 일반화되고 아주 광범위한 토픽이 바로 이 가정과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과 가족은 사실 한두 번의 설교나 가정의 달이다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고 우리들이 세미나 행사로서 두세 번, 네 번 이렇게 강의로 마치기에는요, 이 다 다루기에 불가능한 폭넓은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경적인 지혜를 습득함으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강화시켜야 되고, 여러분의 패밀리 멤버들을 든든히 세우셔야 되고, 그 홈 안의 평강과 희락과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일에 우리는 주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력을 해야 할 것이죠.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결혼한 지 벌써 헤아려 보니까 46년이나 지내왔어요. 지난 세월 속에 크고 거칠고 우퉁불퉁한 길은 없었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힘겨운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죠. 말을 안 해서 다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목회선상이나 가정생활이나 모든 사회의 그 격동기를 지나올 때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집사람을 제가 만난 그 후로부터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개인 성장은 물론이고 주님 사역이 여기까지 오게끔 하게 된 것도 사실 45년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서로 피차간에 이해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준 결과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랬던 그 이상으로 우리 두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죄송한 얘기죠. 옛날보다도 더 즐거운 생활을 합니다. 또 노력을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목회 사역에도 열매가 있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없으면 이만큼 열매가 없었어요. 우리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진짜 아름답고 최고의 날들은 아직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은 저희 가정이,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 은혜를 받은 것 10배 이상, 그 이상으로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토픽은 사랑과 존경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제가 오늘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시 한 편, 이야기 한 편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카피 기계가 없을 때 얘기했는데, 그래서 썼어요. 제가 그걸 보고 썼어요. 막 지나가는 글을 썼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부부야.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인데 시 형식으로 썼어요. 시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어정쩡한데 내용이 참 감동이 돼요. 들어보실까요? 설교 시간이죠. 제목은 부부. 가까우면서도 멀고
멀면서도 가까운 사이 부부, 곁에 있어도 그리운 부부, 한 그릇에 밥을 비벼 먹고 같은 컵에 입을 대고 마셔도 괜찮은 부부, 한 침상에 눕고 한 상에 마주 앉고 몸을 섞고 마음도 섞는 부부, 둘이면서 하나이고 반쪽이면 미완성 부부, 혼자이면 외로워 병이 된 부부, 젊은이는 아련하게 고독하고 늙은이는 서글프게 고독하다. 젊은이는 가진 것을 가지고 울고 노인은 잃은 것 때문에 운다. 청년은 미제 세계에 대한 불안에 떨고 늙은이는 혼자 된 것이 억울해서 운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하기 위해 살고 나이가 들면 살기 위해서 사랑한다. 아내란 청년에게는 연인이고 중년에게는 친구이며 노년에게는 간호사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아마 부도 명예도 아닐 것이다. 사는 날 동안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사랑을 나누다가 난 당신 만나 참 행복했어 라고 말하며 둘이 함께 눈을 감을 수 있다면, 둘이 함께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좀 감동 어린 그런 이야기, 제 글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예는 처음이었었어요. 없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과 존경, Love and Respect.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33절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러브하고 아내는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남편을 respect, 존경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충고의 말과 더불어서 이 인생의 결혼 생활의 비결과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말을 했을까? 여자들은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주로 남자들은 어떤 그 존용과 존중, 그 다음에 이 존경심으로 대우를 받는 것을 원한다. 이것을 바울이 일찍이 영감 속에 깨닫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준 것이 우리에게도 공감을 갖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많은 우리는 결혼식을 땅땡땡 웨딩 마치에서 올려고 끝났다고 그래서 우리는 둘이 한 몸 된 건 아니죠. 몸이 하나 된 것 같은데 몇 달도 가지 않아서, 몇 년 가지 않아서 흩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결혼 이제 출발이에요. 결혼식은 출발이고 결혼 marriage life는 과정, 프로세싱이라 그 말인 것. 평생 걸리는 작업. 웨딩 마치가 울리면서 결혼의 웅장한 아름다운 그 축제가 벌어지기를 시작하지만 그것은 nice marriage, 아니 good marriage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great marriage는 한 날 가지고는 안 돼요. 웨딩 마치 올리는 그날 가지고는 충분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날 평생 동안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great marriage라는 것이죠. marriage. 그래서 위대한 결혼은요, 어떤 때 따르냐면 자기 희생이 self sacrifice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서로가 contribution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기여하는 것이 있어요. 한쪽 망장 죽어라 해도 이거 재미도 없고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면요 노예처럼 되어버려요. 서로 간에 기여가 있어요. 서로 간에 기여가 있어야 된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 왜 프로블럼 속으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Love your wife, 사랑하라,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안 하셨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 남편은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 아니 그 여자가
하나님이 짝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 여자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존경하지 않는 여자를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잘 보셔서 아실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니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5장 33절. 적강 안에는 또 할 말이 있죠.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에도 내가 존경해야 합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한 처방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놓고 놓으면은 평생 싸우다가 그냥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말 겁니다. 근데 여기에 처방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성숙해져. 결혼을 하고 나서 계속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해지는 과정을 밟지 않은 거예요. 성숙해져라. 성숙해져라. 제가 자랄 때 어머니나 어른들, 할머니는 그러니 너 지금은 어리지만 너 자랄 때가 꼭 온다.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어른 될 때가 있고 너도 결혼할 때가 있고 그대가 어른들이 내 색신은 누가 될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언제나 소망과 긍정적인, 내가 잘할 때가 있어, 너도 훌륭한 사람 되고 두고 봐, 이렇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나이가 어느덧 40이 됐는데도 잘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이가 40대면 잘할 만큼 잘한 거 아니에요? 부록 40이랬는데 여러분, 40대 어린아이가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럼 거기서 끝난다면 50대에도 어린애가 있어요. 60대도 어린애가 있다는데 이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70대의 나이 든 인격이 인격상으로 골격이 다 굳어지고 이제는 70대가 되면 다 노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도 아직 인격상으로는, 신앙상으로는 베이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려움이죠. 어려움이. 근데 가정생활이 이런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니까 나이는 드시지만 가정에는 문제가, 사랑이 뭔지 존경이 뭔지를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사회에서도 엉뚱한 그 무리들이 이렇게 가지고서 아주 그냥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냥 이민 생활에도 신문 읽기가 부끄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 지위는 높고 공부는 멋있게 했는데 잘하지를 못했어요. 잘하지를 못했어요. 옛말 늙으면 애된다 하는 소고가 있듯이 우리의 대부분이 자동차 뒷좌석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엄마가 운전을 하면 어린아이들은요, 투도와 세단차를 타든지 하든 딱 걸어 잠그고서 문 열기 하고 꼬마들을 뒤에 태우지 않습니까? 하나이가 엄마, 아유, 얘가 자꾸 나를 귀찮게 굴어. 왜 그러냐? 이 동생이님이 나 자꾸 귀찮게 그래. 그래? 너들 그럼 혼나야지. 그럼 동생, 아니 형이 먼저 나를 푹 찔렀단 말이야. 형이 먼저 나를 귀찮게 그래서 그래 하면서 형과 동생의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동생들이 있거든요. 엄마는 정말 말을 안 듣는 애들을 듣고 타일르다가 마지막에 하는 일이, 그럼 차 돌린다. 그날 따라서 어디 가는 날이에요? 원더랜드 갈 수 있는 날이에요. 원래는 정말로 가면은 뭐 티켓 싸고 쿠폰 사고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꿈을 가지고 떠나는 길인데 엄마가 자동차 핸들을 집으로 다시 돌린다니까 겁이 나는 거지. 한 1분 동안은 조용할 수 있죠. 그러다 또 시작하는 거야. 또 시작. 왜 이랬습니까?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그래요.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그런데 우리 30대만이 40대, 50대, 60대까지 가더라도 이렇게 어린아이 행동을 그대로 우리가 본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선 자라야 될 사람이 있어요. 성숙돼야 될 사람, 발육이 돼야 됩니다. 아내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쿡쿡 찌르거나 쑤시는 일을 이제 그만해요. 동생의 형을 쿡쿡 찌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내들이 남편을 쿡쿡 말로 콕콕 찌르지 마세요. Stop it. 오늘로 다 중단하세요.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라고 해서 조소하거나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일을 중단하셔야 돼요. 그것도 stop.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운전 그냥 가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going to this car around, 하나님이
운전대를 돌리실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근데 한편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한 땅에서 한만 잘하려고 해도 북한 땅에서 그 말을 안 들어주니 이게 평화가 계속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한쪽 부부가 배우자가 잘하려고 한만 해도 한쪽에서 이건 말을 듣거나 협상을 해주지 응해주지 않으면 이건 되어질 수가 없는 것과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잔인하고 부도덕하고 사악한 악순환의 그야말로 그 언행을 끝장낼 결심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도가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오늘 이제부터 오늘 이후로 내가 부부간의 어려운 문제를 절대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에게도 잘못된 거 약점이 있을 때 이걸 내가 완전히 타장껏 끊어버리리라, 스탑시키리라 하는 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이 성숙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숙도, be mature.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부부간의 말다툼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말다툼이 있어요. 꼬마들 국민학교 때까지는 말 듣는 듯 하다가 벌써 중학교 들어갈 무렵 하면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는 거예요. 말다툼과 비난의 함정 속으로 곤두박질 하지를 마시고, 우리는 요즘 웰빙 시대 아닙니까? 뭐 어느 식당에 나가든 진수성찬이 베풀어지면 벌써 딱 눈으로 먼저 먹어요. 이건 내가 먹을 음식, 내가 이건 안 먹을 음식, 못 먹을 음식이 딱 구분이 돼가지고 음식 골라 먹는 데는요, 누가 뭐래도 자기가 싫은 건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음식을 얼마나 정말로 성인병에 배치되는 그런 음식물은 잘 골라 잡수시는 것이죠. 근데 음식물만 잘 골라 잡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말을 골라야 돼. 말, word. 친구지간에도 물론이고 가깝다고 해서 막 하다 보면 실수가 터져요. 부부지간에 특별히 말을 골라서 하셔야 돼요. 사회생활도 똑같습니다. 이왕이면 다용치마라고 에티켓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티켓트.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과 가정생활이 상향 사이클을 돌리면서 올라가는 그 삶을 걸어가야지, 그냥 곤두박질하는 그냥 날마다 그냥 밑으로 빠져가는 이런 삶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거지. 결혼생활에 서로 간에 있어서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결례가 있는 일도 안 돼요. 너무 비하하거나 모욕적이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남편은 항상 참는 사람이니까 무슨 말 해도 괜찮겠지, 그냥. 그럼 그게 언젠가 터져요. 그게 법정에 가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부 사이에 좋지 않은 에티켓의 예의에 벗어나는 일들은요, 과감하게 때려부술 수 있는 이런 성숙도가 있어야 돼요. 성숙도, 결단력 있는 성숙도가 필요합니다. 결혼생활에 상호간 존중해 주는 것과 감사하는 일, 그 친절함은 마치 자동차의 목과 같은 오일 체인저예요. 그리스잡 있죠. 가솔린이 있어야 최고급 승용차도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동차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냥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냥 가보세요. 시닥대거나 열받아가 불나거나 폭발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결혼에 이와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면 시급하게 메인테넌스를 해줘요. 어디로 가든지 하여튼 메인테넌스를 해줘야 듯이 우리 가정생활에 이상 신호가 났다 할 때는요, 빨리 메인테넌스. 그래야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메인테넌스를, 다시 크게 메인테넌스를 늦추지 맙시다.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확인해 보세요. 남자분들은요, 여러분의 와이프가 여러분에게 존경심을 보여주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나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것을 점검하기 전에, 내가 그 표시가 오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내가 그를 먼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있는, 주님이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신지 아시죠? 몸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내를 우리가 과소평가하거나 얕잡아보면 문제가 커집니다. 여자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은 사랑일지 모르지만, 여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자에게도 존중받는 것이 싫다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성들에게도 리스펙트 받는 걸 하나도 마다 거부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나를 포함해서 남자들은요,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요, 아내가 집에 있을 때 남자가 직장에서 나는 혼자 수고를 했다 싶어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들어오면서 느닷없이 던지는 말이 있답니다. 아내에게 한번 턱 열고 오세요. 그러면 What have you done all day? What have you done all day? 오늘 종일 뭐 했어 도대체? 이런 말을 남자들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내들, 엄마들은요, 가족의 아무런 도움 없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전 다 모를 거예요. 그러나 아내들은 그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남자들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죠. 온종일 도대체 뭐 했어? 이런 말을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잡은요, 남편이 깨기 전에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하는 일이에요. 계속 하는 일. 끝없는 endless job이 mother's job이에요. endless job.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하신 것처럼 심지어 남편이 잡을 잃어서 놀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성들은 남편을 존경심을 보내야 돼요. 남편이 사랑을 보여주기 전에,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아내는 남편이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존경을, 리스펙트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수십 년 목회하면서 주일날 이런 일 마치고 저희 집사람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차 안에서 제 아내는 번번이 그런 얘기를 꺼내요. 오늘 예배는 어떻고, 또 너 누가 안 나왔다 뭐 나왔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오늘 메시지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건설적인 평이 있어요. 그건 제가 받아들이죠. 나는 건설적인 그 크리티시즘은 거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결혼에 있어서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목표는 항상 긍정적인 말, 그리고 충정심에서 나온 마음,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배우자를 서로 격려하는 것은요, 이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량이 있어야 돼요. 다 우리 같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기분 나쁘게 들이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발전이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 생활도 부메랑과 같다. 부메랑인 말 아시잖아요. 응? 아시는 분은 아시죠. 되돌아온다는 게, 내가 한 말이 되가 돌아오고, 내가 돌을 던지면 그 돌멩이가 다시 그 상대편의 손에서 되돌려 던짐을 받게 되면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 말. 이게 부메랑이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배우자들에게 던진 그것은 언제나 다시 돌아온다는 걸 알고 부부끼리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 크리스천 라이프의, 홈 라이프의 가정이 강력해지는 것이죠. 강력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들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배울 자세를 가지고 부부지간에 서로 오픈해 놓은 삶을 지루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을 하지. 당신이 딱 그랬더니 또 그러잖아. 옛날 그랬어. 옛날 과거를 자꾸 지적하면 이건 뭉기자는 거예요. 깔아앉히자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옛날 20년, 30년, 50년 결혼 초기에 연애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 꺼내질 않으셔야 되는 것이죠. 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 주기를 기대하는 남편이 있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요구를 먼저 만족시켜야 돼요. 왜 내 아내가 나에게 순종을 하고 레스펙트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가? 여기 퀘스천이 달려있는 분들은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돼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 점검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먼저 복종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고 나서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아내들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충족시켜드리지 않으면 충족시켜드리지.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줘야 되는데 사랑해 주지 않는 그런 아내가 혹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충족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을 하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해 주신 같이 자기 남편을 존중해 주는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존중해 준지 아시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로 우리를 올려주신 것이, 그만하면 우리를 굉장히 리스펙트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것은 아들의 가치만큼 우리를 리스펙트, 존중해 주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해 주신 것 같이 내 남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어요. 남편은 아내가 존중함을 표시해 주기 전에 내가 사랑해 주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의 표시가 나오기 전에 나는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를 리스펙트 해주는, 이것이 행복한 크리스천 매리지 라이프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